3장을 볼까요? 이거 중앙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선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찾았으면 제가 먼저 창세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드시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들어 바람에 물되 동산을 거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쳐 위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여호와를 수고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수많은 질문 그리고 대답 가운데 해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최초의 질문을 했습니다. 최초의 질문. 최초의 질문이 뭔가요? 처음 질문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아담 하와가 인간의 시조인데 그들을 향해서 최초의 질문을 했습니다. 최초의 질문이 뭔가요?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어디 있냐? 이 질문 대단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해서 최초의 질문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담하와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아담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지? 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어떤 면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일도 없고 관심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질문했습니다. 찾아오셔서.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묻기를 내가 어디 있냐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고했느냐? 너희 그걸 누가 알려주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는 문맥을 보시면 어떤 장소, 어느 장소에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묻는가요?
단양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 있느냐, 서울에 있냐, 그걸 묻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네가 어디 있냐고 질문해서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수치감 때문에 숨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숨어 있는 상태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어디냐 질문했습니다. 네, 아담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새로운 그 발견이라고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삶은 시작된다.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냐 질문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형편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 그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뭐는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숨었으니까. 그렇죠? 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나? 등질 수밖에 없었나요? 우리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얕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이게 죄책감이라는 게 그의 마음까지 누가 그걸 알려줬나요? 네가 죄를 지면 반드시 나를 등져야 해.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면 반드시 숨어야 해, 피해야 해. 가르쳐준 일 있나요? 아니에요. 가르쳐준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자기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60년 됐는데 여러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지혜로운 질문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답하기 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랄지 아담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 악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못하면 이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서 어제 이야기했는데 엿새째 6일째 사람을 만들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엿새째 사람 만들고 하나님 말하나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쉬었다, 안식했다 그랬어요. 그 전에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그룹에 천사장이라고 소위 말하는 세 천사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루시퍼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로 말하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측근들, 비서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최측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측근의 입장에 있는 그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과 천사들의 그룹의 3분의 1이 그의 수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천상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아니면 이사야서 28장에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장이 누구냐면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장이 누구냐면 루시퍼가 있습니다. 미가엘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주로 전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어떤 싸움을 대신해서 하는 역할을 했고, 가브리엘은 어떤 일이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행정 단위에서 각 장관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수하에는 천사들이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을 창조하기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천사장의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빛을 잡은 자와 계명생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 가장 영광스러운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족하다. 나도 하나님같이 되었다. 그래 쉬운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과 자립해보겠다. 독립해보겠다. 그런데 천사들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요? 그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1장 뭐라 하면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가장 권세를 갖고 있는 가장 요직에 있는 그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뭐라고 했냐? 내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보겠다. 한번 하나님과 한번 대항해보겠다.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추방당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마귀의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수하했던 수많은 천사들의 3분의 1이 전부 뭔가요? 귀신이 되었습니다. 졸기가 됐죠. 우리 토속 문화에서는, 민속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없어요. 귀신 누구만이 귀신이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의 그룹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월이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엿새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성경은 대단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내 형상,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 만든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든다는 말이 무슨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모양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분이 인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인격체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인격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그러니까 의지적인 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거라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사랑스러워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의 인간의 책임 문제에 있어 봐서는 분명히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기 전이니까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에게 그런 일종의 쉽게 말하면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의 거룩성 때문에 누가 봐도 공공연하게 그렇죠? 모든 천진만물을 통해서 내가 만든 이 작품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인가를 나타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분의 거룩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 그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영의 세력이 있지 않나요?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만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든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든 작품입니까? 아닙니까? 아예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 공정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면 쉽게 말하면 반 로버트 같은 로버트로 만들었다면 마귀 영적인 세계에서 공정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거 그건 불공평합니다. 공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인간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이 작품은 사람이 내 말대로 순응하게 된다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할 것이고 만약에 그걸 불순종하게 된다면 추방당할 거다. 그런데 추방당한다는 말은 죽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다 들었나요? 아담 하와가 들었어요. 물론 정확히 성경을 보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잘하는 게 누군가요?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고 있는 대적해서 실패해서 쫓겨난 사단과 그 졸개들은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요. 그러니까 한번 정면으로 맞섰는데 졌잖아요. 저니까 이번에 온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명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격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하면 그 전쟁하고 싶어요. 그리고 쟁취하고자 하는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사단이겠습니다. 이게 공정한 심판, 그 공정한 룰에 의해서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해도 상관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어떤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데 어떤 작품을 만든다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가하지 않나요? 그것을 우리는 어떤 데서 다 테스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 그 지성 쪽의 한계라고 하거든요. 이걸 충분히 우리가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 실례대로 합시다. 여러분이 자가 운전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차선을 그려놨지 않나요? 차선이 없으면 훨씬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차선 때 문제가 있을 때 당사자들은 왜 차선이 있어? 차선을 안 그려놨으면 사고 안 나거나 나는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차선을 그려놓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차선을 그려놨나요? 그래요. 너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그렇죠. 불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럼 언뜻 보기에는 한편으로 생각, 부정적으로 생각, 불편하게 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그런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쪽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에 수많은 과일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거 아니고라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말을 듣는다 하면 그 선악 알게 하는 열매, 그러니까 영생한다. 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참조해 볼까요? 계시록 1장을 보십시오. 2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렇죠. 이기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걸 허락해 하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실현되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바로 그 생명나무가 있어서 중앙에 흐르는 나무가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것들을 우리는 섭취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그것의 어떤 독소의 조항이 아니고 어떤 해를 끼치게 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누려 받아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부정적인 의미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만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죄성에서 나온 표현이지 객관적인 의미에서 질문한 건 아닙니다. 객관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는 뭐가 있었다고요? 악의 세력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직접 대항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만든 작품을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뭘 하고 싶었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하와에게. 아담이 없을 때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평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하게 말씀했어요. 2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직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와는 조금 후에 다시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 시기이기 때문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을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뭐라고 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해요?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이 죽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사멸된다는 이야기가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분리. 그런데 우리는 일성적으로 지성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3일 동안 없어진다 그러는데 성경 뭐라고 하죠? 3일 되는 게 분리입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죽지 않나요? 그럴 때 그러면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세 개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지금 분리된 상태 있는 사람도 죽었다고 말해요. 그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것은 세 번째 죽음인데 몸과 영혼이 부활해서 부활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을 지옥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하겠다. 이게 지옥을 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좇고자 하면서 말하면 내 부모가 죽었으니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나는 좇고 싶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해? 시체가 시체를 장사할 수 있네? 거기서 말한 것은 두 번째 분리죠. 죽음이죠.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시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지금 어떤 기초적인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 제가 전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짚고 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3장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 뱀이 지금 우리가 보는 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아서 뱀이 되었습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 되어 모래를 먹게 되는 뱀으로 되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할 때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이었을 거다. 많은 동물들 있지 않아요? 이게 오늘로 말하면 애견들, 그렇죠? 그러니 뱀이 저주받기 전에 사람과 아담 하와가 가장 친밀한 동물이었을 거다. 오늘로 말하면 애완동물이었을 거다. 그에게 누가 들어갔나요? 사단이 들어가서 그에게 접근했는데 누구에게 접근했냐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첫 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이 대단히 지능적인 수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고 말하지 않고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가운데 뭐가 들어있나 지금? 선악과가 들어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마라. 그게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성,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게 기울어진 사람을 내가 만들지 않았다. 공정한 입장에서 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선택할 것인지 테스트하기 위한 지금 인물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아담을 천만한테 중성이라는 죄도 아니고 손도 아닌 악도 손도 아닌 중간에 지금 있습니다. 그걸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시면 뭐라고 했나요? 그런데 하와는 그 말에 대해서 2절에 보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다 더했잖아요. 그렇죠? 더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죽는다. 아까 말씀해 드렸잖아요. 우리 삶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런데 이 사단이 지금 뱀에 들어가서 조종하고 있는데 사단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성경을 찾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해도 충분하지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8장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8장 44절.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십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시니까 사단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는 거짓말장이다. 그런데 하와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나요? 거짓말장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속임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히브리 4장에 보면
그러면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25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랬다 했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두고 맹세했다. 뭐라고요? 나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14장 6절에 나는 뭐라고 표현했냐? 세 가지. 요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 진리라는 말이 참이다. 나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그 구체적인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하와가 주어서 아담도 먹고 그래 범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범죄는 무엇에 의해서 왔나요? 어제 저희 잠시 하면서 했습니다. 다른 소리를 듣는 데 왔어요. 다른 소리. 다른 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말을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된 걸 듣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의 생각, 악한 사람도 뭐 선한 사람과 말할 것 없이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떤가요? 수많은 잡다한 거짓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기당하는 사람 특징이 뭔가요? 거짓말에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 말이 교묘하지 않나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 하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우리가 받아내는 숫자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훨씬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분간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더 좋은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더 좋죠. 부정한 걸 볼 때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듣는 데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죄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가 말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면 뭐 헌법이나 민사나 형법상의 어떤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뭐 침을 뱉는다든지 교통법규를 어긴다든지 그 간소한 그 법을 뭐라고 그러죠? 공중도덕이라고 아마 뭐라고 하는 거야? 경범죄 뭐 그런 것들 그것들을 범하면 이제 범칙금도 내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간다고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이 지구촌에서 거짓말해서 벌금 내는 나라이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말씀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거짓말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데? 어느 나라도 범칙금 안 내는데? 그건 우리 이야기고 지구촌의 우리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멸망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둘째 삼에 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안 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했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이유는 뭔가요? 네가 어디냐 질문하는 이유는 뭔가요? 뭔가 다른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는데 그걸 내밀기 전에 그 카드를 내밀기 전에 구제의 카드를 내밀기 전에 그들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걸 성경 단어로 말하면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시작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걸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저는 탕자의 비유보다 마다들의 비유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맞는 이야기지만 그런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집 나는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집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줍니다. 여기 말씀하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 우리가 이해하는데 쉬운 이야기인 거 아니야? 그런데 원문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보게 됐다.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 자기를 드디어 보게 됐다. 그런데 자기를 볼 수 있었기 위해서는 뭐가 이 탕자에 필요했어요? 흉년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자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세상에 살았는데 수많은 장난감이 많았어. 아버지 말고도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장난감 말고도 삶에 그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말고도 세상에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갖고 허락망땅 사용하는 일에서 수많은 놀이감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를 볼 수 없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몰랐어. 그런데 흉년이 와서 드디어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먹을 게 없어요. 돼지 먹는 열매, 주염 열매를 먹었어요. 주염 열매는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있으려 가니까 마치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다. 이 여튼 최고의 지점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어떤 자기를 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제가 오늘 그쪽 우리 간대가 어딘가요? 체험장 갔을 때 우리 A조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그 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3번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 만나고 3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답니다. 3번. 그런데 그 3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 3번의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겠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람마다 3번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는데 하늘을 바라본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되고 드디어 어떤 새로운 신, 전능한 그 어떤 분을 찾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들은 놓여야 하잖아요. 인간관계에 있든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에 있든 여러 삶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이 고단한 것을 느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정말 무거운 죄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정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사람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니까 그게 부합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도 어떻게 한가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기 위해서 흉년을 만나게 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는 성경의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에는 없다. 모든 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그걸 총칭해서 회개라고 자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실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더 좋은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을 성경에 말하면 회개라고 해요.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 하와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네가 어디냐 질문하신 이유는 뭔가 아름다운 그들을 그곳에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신 겁니다. 네가 어디 있냐? 그런데 아담이 대답하기를 뭐라 하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숨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왜 그걸 먹었지? 그러니까 뭐라 했나요? 그렇지. 사랑 아내 때문에. 하와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해요? 남편 때문이라고. 사단 때문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대체 뭘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들은 나무로 말하면 하나 열매들이고 그렇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28가지 죄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무로 말하면 죄라고 하는 나무에 달린 열매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신스, 복수입니다.
그런 나무, 신이라고 하는 그 나무는 뭐냐 그러면 그 원통치라고 말하겠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죄라고 그래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오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생각 괜히 싫지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 하나님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싫어. 뭔가 싫어. 그게 뭘 증명하는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들 싫어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단히 의지적인 게 소환되어 있어요. 싫어했다고 하잖아요.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잔치를 했는데 그들이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반대한 이유는 싫어서 안 가겠다. 왕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당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묘하게 할 때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고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의 스포츠 가운데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따는 그렇지 양분. 양분에서 제일 우리가 수없이 뭐 여러분도 보시죠. 저도 올림픽 경기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관역을 해서 뭘 쓰죠? 화살을 씁니다. 그래서 그 화살 그 뭐라고 하죠? 관역이 적잖아요. 그걸 맞는데 점수가 다릅니다. 10원짜리 있고 9점짜리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벗어난 거. 그러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었나요? 성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그걸 벗어났어요. 먹었어. 그래 죄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쳤다. 저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몸무게를 많이 측정한다. 제가 오후에 그곳에 가서 몸무게를 측정한 일이 있습니다. 몸무게 측정은 평균 72kg 나옵니다. 그래, 72점 몇 킬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무게가 100kg입니다. 하나님의 그 몸무게, 그 저울이 100kg인데, 저울에 100kg 저울에 달아서 서서 어떤 누구도, 아담의 후손 가운데 어떤 누구도 100kg 도달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도 없다. 미치지 못한다. 아니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말이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힘을 다 합해서 모든 인류가 지금 70억이 되는데 70억이 다 그 저울에 돈다 할지라도 꼭 100kg 도달하지 못해.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kg 저울에 달면 하나님의 기준이 100kg인데 90kg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저 사람 버버스 산다. 성인 군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된 쉽게 얘기한다면 성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10kg는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5kg짜리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킬로나 들어갔습니까? 70kg 됩니까? 좀 선하게 사셨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100kg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하면 떨어지기는 똑같잖아요. 종종 제가 옛날에 CBF 대학생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 선교에 CBF 면접 가는데 서울대생들이 많았어요. 물론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고대생들이 많았습니다. 초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학교 시험 보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서울대에 넣는데 떨어졌대요. 그럼 몇 점 차이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뭐냐면 3점 떨어졌다고. 어떤 아이는 5점 떨어졌다고. 어떤 아이는 그 점수 묻지 마세요. 많이 차이 나서 떨어졌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그 말하기는 뭐냐. 3점 때문에 떨어진 아이는 뭐라고 하냐. 3점만 했으면 됐는데 3점 때문에 떨어졌다. 그럼 그때 웃으면서 그러죠. 떨어진 게 똑같은 거 아닌가? 10점 떨어진 거나 물론 훨씬 10점, 3점이 떨어진 거 50점이 떨어진 건 다르죠. 훨씬 다르죠. 격이 다르지 않나요? 그러나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그 점수의 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떨어지는 똑같아. 그렇죠? 그래, 여러분 비행기를 타봤나요? 비행기를 타보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 지상에 보면 이 건물 몇 층인가요? 혹시 기억 보셨나요? 헤아리 봤나요? 우리가 보는 이 건물 몇 층인가요? 3층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지상에 보면 층수가 보여요. 1층, 2층, 3층. 저기 잠실에 있는 롯데 그걸 뭐라고 하나요? 롯데타워인가? 그 몇 층인가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 어디에 있나요? 두발로. 나는 두발로라고 해요. 두발로. 그 여행할 때 그렇게 해외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때 거기에 적절한 표현들을 제가 그렇게 두발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비행기를 타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오르면 뭐가 보이는 거야? 층수가 보이는 거야? 아니, 똑같아. 바닥, 고층 그 반응방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시면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저 사람 좀 선하고 악하다 차이가 있지만 2층, 5층, 10층, 100층, 150층, 뭐 200층 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똑같이 지금 납니다. 하나님 영광이 뭐 이러지 못한 거.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3장을 볼까요? 육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아담 하와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 않고 각기 자기 일과 자기가 선택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을 결정하겠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특한 사람 아닌가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기다. 나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견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랑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할 수 있지. 왜 내가 주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리고 너에게는 내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아까 사단이 범죄했을 때 자기가 왕이라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쫓겨났잖아요. 아담 하와도 뭐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듣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나도 이제 주인이다. 쉽게 말하면 왕자도 왕자의 내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 왕자는 누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인가요? 예수님만. 그런데 그걸 자기가 가르치겠다. 그래 평가하는데 각기 제일 같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왔나요? 내가 결정한 대로 삶을 살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한 번이나 의논해 본 일이 있나요? 나를 창조하신 그 주인에게 어떤 의논해 본 물어본 일이 있나요? 우리 문화는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살 때 이웃들이 와서 그 아버지를 찾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해요? 주인장은 안 계시는데? 어머니 주인이 아닌가요? 어머니 주인이에요, 어머니도. 주인 안 계신데. 지금 문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성경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의 그 창조의 질서를 잘 알고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선조들, 그렇죠? 주인이 누군가. 잠시 후에 볼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개척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나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 선악을 자기가 구분한다는 거예요. 선악의 구분은 누가 결정해요? 오직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로마서 13장에 보면 어떤 정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법을 통해서나 그들에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한계점을 주었어요. 이게 벗어나면 악이다. 이게 벗어나지 않는 것은 선이다. 그런 한계점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를 맡고 있는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공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공복이에요. 책임을 져요. 그걸 잘 운행하지 못할 때.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순응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약자입니다. 아담 하와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삶을 자기들이 결정해요. 자기들이 자기 삶을 결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의 기준을 누가 결정하겠다고요? 자기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저래서는 되겠냐 하는 생각.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이 뭔가요? 결정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주 그렇지 않은 겁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포수가 받지 않나요? 파울이냐,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누가 결정해요? 심판, 구심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젊은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야. 심판 네가 뭔데 내가 던진 볼이 볼이라고? 아니 스트라이크야. 그럼 스트라이크야. 그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정말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자유라는 기준이. 근데 지금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래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 뭘 간섭해? 이 기준이 누구예요? 지금 젊은이들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야. 만약에 담배 피는 거, 저녁 같으면 담배 피는 거, 왜, 그 담배, 말도 못해요. 무서워서. 그 뭐라고 해요? 내가 담배 피면 당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이게 기준이 그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볼 때 기성세대는 정말 세상이 이렇게 갈 수밖에, 왜 이렇게 가는가? 이게 악화되고, 조금씩 누적되고 하면서 지금 그 세상에 와 있어요. 이게 아담하고가 그렇게 한 겁니다. 옳고 그런 건 내가 평가하겠습니다. 내가 잘했냐 못했냐 내가 결정하지 하나님이 당신이 뭔데 그걸 결정한 고유 권한을 빼앗았다는 거. 이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나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완견을 키웁니다. 저도 지금 2마리 애완견을 합니다. 닥스훈트 애완을 키웁니다. 그 아이들이 가면 꼬리를 치고 주인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못되고 주인이 올 때 주인을 문다?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문다? 그럼 그 개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또 없애버리겠죠. 그렇죠. 그런 격이에요. 주인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하고 주인에 의해서 이제까지 길러주고 어렸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길러왔는데 어느 날 당신이 내 주인이 아니야. 주인을 몰라본다? 그걸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아담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페르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페르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극단의 페르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들이 어떤 시해한다든지 그런 페르나들이 있어요. 물론 페르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페르나지만 자기를 어떻게 잘났든 몰랐든 이제까지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내 아버지냐고.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어떻게 당신 내 어머니야? 그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무슨 페르나가 어디 있나?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대,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나를 만드셨어? 나는 당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당신이 왜 어떻게 하나님이야?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베푼 게 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뭐라는 거야? 이제까지 삶을 살아올 때 모든 비도 주고 모든 것을 악인과 선과 관계없이 은혜를 베풀므로 살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모든 세상에서 모든 문화를 시대를 막론하고 베푸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7장에 보면 어떻게 바꿨다고요? 그것들을 전부 우상으로 바꿔놨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만든 수공물로 만들어 놨다. 제발 제가 지금 이 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거 좀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담하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 죄의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말을 듣는 데 왔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질병에는 어떤 질병을 갖게 되면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기 걸렸는가 하는 것을 감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겠죠. 병원에 가서 전문의를 통해서. 그러기 전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감기냐 아니냐는 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비교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증상을 갖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증상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기침이 나온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합니다.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뭘까요? 우리가 범죄했느냐 범죄하지 않았느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왔느냐 안 살아왔느냐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확인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금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나요? 아니요. 900몇 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몸과 영혼이 분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까 표현했죠. 두 번째 사망, 죽음.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나오는 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분리가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분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인 일이랍니다. 그런데도 긍정적인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선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줍니다. 동일한 햇빛을 줍니다. 이유는 뭔가요?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죄의 결과가 나타난 결과 보면 어떤 게 나타난가요? 하나님과 분리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뭐가 되었나요? 자기 자신과 왜 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그래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환경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전부 다 돕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피조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생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땅에는 뭐가 나나요? 가시와 웅겅퀴가 나게 돼요. 죄의 결과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일하도록 만들어요. 다스리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럼 일하면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이제 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노동이 됐어요.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거,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통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그걸 즐거움으로 일을 하시는가요? 물론 즐거움으로 일할 때 있겠죠. 그죠? 그런데 대다수는 어떤가요? 고통 아닌가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생명나무로부터 차단됐어요. 접근을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10절 주목해 보세요. 3장 10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담이 그렇게 말하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도덕적인 결과는 뭔가요? 수치감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삶을 살아가는데 수치감을 못 느끼셨나요? 아마 삶을 살아가면서 수치감을 못 느끼면 사람이 아니겠죠. 사람이라고 하면 수치감을 다 안 느껴요. 수치감을 느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도덕적인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수치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뭐냐? 여기 10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크든 작든 간에 역시 마찬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한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운전하다가 그 속도를 위반한 일이 있습니다. 속도를 한번 위반했는데 앞에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경찰이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그런데 제 속도를 측정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상관없죠. 측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 양심에서 속도를 지금 위반했지 않나요? 속도 과속을 했습니다. 20km, 국도에서는 10km 이상 벗어나고 고속도로는 20km 이상 벗어나야 되는데 20km 이상 벗어나갔대요. 그런데 괜히 마음이 저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호랑이 보면서 우측으로 앞차 100차 우측으로 100차 우측으로 하는 것처럼
괜히 속된 말로 쫄아. 그러니까 뭔가 저를 보면 양심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양심에서 말하기를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피하고 싶어요. 어떤 잘못을 파출소 가까이 갈까요? 그 앞으로 버젓이 갈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파출소 앞에 경찰서 들어가는데 문제 있나요? 법원 가는데 문제 있나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다. 가해 어떤 제목이 어떤 거가 문제가 있어서 경찰에서 출두 명령을 내리면 갈 때 어떤 거예요?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만드신 그분 앞에서 양심은 등불이라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지금 표현하는 거죠. 두려움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숨어서 도피감이 있어요. 피하고자 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도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부부 안에도 제 안에도 있고 이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괜히 밖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내를 볼 때 어떤가요? 괜히 피하고 싶지 않나요? 괜히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들 키울 때 되게 시장이나 어디 갔다 와서 아이들끼리 놀고 있는데 부모들이 이제 돌아오면 부모들이 저 아이가 이 자식 큰 놈이 잘했는데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잘못한 일 없으면 방가에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안깁니다. 그런데 뭔가 꺼리는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해요. 주저해. 뭐가 그 아이에게 뭐예요? 그걸 하라고 그래요? 누가 가르쳤냐? 아니요. 양심 말이에요. 뭔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오는데 피하고 싶은 일이 없었나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기 12절 여러분 책임 전가가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삶에서 책임 전가한 일이 없나요? 어떤 잘못했을 때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잘못했냐고 묻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뭐라고 어떻게 했든 간에 네가 어떻게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은 뭔가요? 정당방위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죠?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럴 수 있다. 정당방위라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했든 간에 네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를 갖고 결정하십니다. 이게 다르죠?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영국이나 호주나 일본 여행을 해보셨나요? 일본 여행을 해보시죠. 일본은 교통법규가 차는 어느 쪽으로 합니까? 왼쪽입니다. 우리나라는 차는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럼 가서 우리가 국제 면허증을 갖고 여행을 합니다. 그럼 렌탈해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통법규대로 제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일본 법규에는 역주행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교통이 잡혔습니다. 면허증 내라고. 내가 뭐 잘못했냐? 속도도 제대로 지켰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지금 역주행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 그게 무슨 양이냐? 무슨 역주행이냐고 차는 오른쪽으로 해서 지금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그 일본 경찰은 뭐라는 거야? 당신이 한국 사람이군요.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 교통법규는 게 좌측이라니까요. 그럼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갔어요. 그 나라 법 지켜야 하잖아요. 하늘나라 법은 하늘나라 법이 있다니까요. 이 나라 법은 달라요. 이 지구촌의 법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지구촌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이게 뭔 죄냐? 다 아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이 무슨 죄예요? 그렇지. 인격을 갖고 있는 데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갖고 하나님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거짓말 했냐 안 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번 퀴즈 문제를 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쟁이가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누굴까요? 방금 힌트 주었잖아요.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는 우리는 다 지금 미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영원한 시간을 불행한 곳에 보내야 된다.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보면 그가 가져온 이 무서운 일들을 그런 스스럼치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기까지 합시다. 그때 아담 하와가 지금 양심에 갇혀 있잖아요. 죄를 지금 우리가 양심에 갇혀 있어요. 양심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내지?
그걸 어떻게 갚지? 어떻게 그 양심의 가책을 짓누를 수 있지?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긍정적인 방법도 강구하고 부정적인 방법도 강구합니다. 그 중에 좀 건사한 게 뭔가요? 보상입니다. 보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게 왔을까요? 아담 하와가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잖아요. 계획을 남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아담 하와가 그대로 그 죄성을 갖고 있는 그대로 우리도 모방하고 있어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범죄하기 전에 그게 없었는데 수치스러움, 두려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뭘 했나요? 무화나무 잎을 치마했어요. 그게 유식감을 복식 문화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뭔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수치심이 없으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뭐 세계 어떤 뭐 토픽에 보면 자기들은 수치심이 없는 것처럼 보기 흉한 모습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문화나, 대다수의 문화는 어떤 거야? 일개해진 문명 국가에서는 어떤 거야? 수치스러움 때문에 어떻게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미성년자 있기는 한데, 뭐, 그래도 괜찮지 뭐. 그런데 부부간에 수치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부간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옷을 안 입고 있어. 그래도 수치심을 안 느껴. 부부간에.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옷을 입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반증이에요. 내가 범죄자다. 죄를 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만든 무화과 잎이 그의 그 수치심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나 없나? 잠시잖아요. 햇빛 나고, 그러면 그건 다시 말하면 또 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까 동행자가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발생은 뭐냐면 자기들의 인간이 지은 죄의 양심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걸 뭔가 그래서 신이라고 자기들 섬기는 신이 됐든 뭐 소속 신이 됐든 뭐 어떤 그 신들에게서 오는 저주나 그 어떤 것들을 벗어나고 벗겨지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화해하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뭐냐면 종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종교는 다 뭔가요? 사람들의 뭐예요? 일종의 작품들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잎은 모든 세계 종교에 대한 일종의 뭔가요? 암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 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그것이 발원지가 뭐냐면 종교의 시작입니다. 내가 뭔가 하자. 돈을 주든 복채를 내든 뭔가 열심히 뭘 하든지 돌을 닦든지 손을 베풀든지 뭐 그걸 하면은 내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화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겠지. 그래서 하는 일이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제가 오늘 한편에 큰 그 다리가 있었습니다. 큰 수로니까. 그런데 보름만 되면 집단을 하나 줘요. 어머니가. 그리고 그걸 집단을 하나 들고 제가 셋째 아들인데 뭐 큰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왜 나만 데리고 다니는 모르겠어요. 셋째 아들 그걸 들고 와요. 그러면 거기 동네 그 점장이 있어요. 무당. 그렇죠? 그럼 그 다리 밑에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봐요. 여하튼 거기서 나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분은 대신 우리 가정에 뭐 큰아들부터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 막내까지 참 이제 복을 달라고 그리고 이제 1년 내에 액땜을 떼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정말 이건 잘하는가 보다. 그리고 나올 때, 올 때 어떤 생각, 나는 이제 올해는 액땜 없겠다. 그렇게 살게 됐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많아야 3년, 4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만 그걸 했나요? 그게 지금 뭘 일인가요? 물론 저는 이제 수동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그렇죠? 수동적이죠. 능동적인 것은 우리 어머니가 하신 거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여러분들 여행할 때 대개 뭐 돌담 쌓는 거 있잖아요. 돌을 쌓을 때 어떤 건가요? 그것도 일종의 미신이에요. 가보세요. 어느 곳에 가도 돌을 쌓고 있어요. 돌 하나 올려놔요. 그건 뭐냐면, 이걸 정말 뭐 행운을 얻겠지. 그걸 안 해보셨나? 왜 나만 한 것처럼. 몽골 가면 그게 심합니다. 우리나라 돌담을 쌓는 거예요. 일종의 공을, 그것들이 모두 다 지금 아담 하와가 자기들의 수치심을 가리우기 위해서 뭘 한 것 같다고요? 무화과 잎을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치심, 인간이 고안해낸 그 어떤 작품, 기묘하고 가장 아름답고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수치심을 가리울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치심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온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는 내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죄가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한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주 그분을 위해서 당신이 내가 무슨 나의 하나님이냐, 나를 만드신 분이냐. 마치 아까 얘기했잖아. 좀 극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당신이 내 어머니야? 당신이 왜 내 어머니냐고. 당신 내 어머니 아니야. 내 친구들에게 어머니들은 잘해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어머니냐고. 어떻게 당신이 내 아버지냐고. 그런 자식이 말하는 후리 자식이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싶어요. 이제까지 그런 자세를 취했을지라도 이제 어떻게 해? 아, 내가 그게 못된 짓이구나. 나를 돌아보자. 나도 그런 부류에 속했지만 나는 이제 그곳에 좀 벗어나고 싶다. 최소한 그것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않냐?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었다. 회개는 뭐래? 나를 보아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네가 어디냐고 질문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봉해서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말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카드를 받아서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방편을 갖고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가 한 것에 의한 마땅히 뭘 봐요? 벌을 받고,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도 추방당해야 하잖아요. 잠시 동안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불행한 상태에서 선권을 접하게 된다면 계속 영원히 불행한 곳을 살아야 하잖아요.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단한 거예요. 잠시, 얼마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때까지. 그 기한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을 위해서, 아담 하루를 위해서도 그 방편을 마련,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걸 마련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다시 한번 하면 수치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갖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하냐? 의로운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런데 왜 의로운 분이냐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고 수치심을 가리우는 일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하라고, 뭘 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사람이 요구했겠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그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있어. 아담 하와의 수치를 가리고 해서 그들이 만든 것 말고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그들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